선택받은 자여, 아마도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짊어지려 애쓰는 고통, 마치 내면은 지친 채로 깨어나고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뇌의 순환 속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방향,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여기로 이끈 제목이 영혼의 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비로운 개념이나 공허한 낭만적 약속 위에 희망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대를 말씀의 빛 아래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걸을 누군가를 보내기로 결정하신다면 그 사람은 우상도 아니고 대체 구세주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물일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할 때만 줄어드는 고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치유하려 할 때 심화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만 채워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늦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히 준비하시는 것을 그분은 공개적으로 지탱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완성시킬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회복시키는 동안 당신과 함께할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랑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도착하면 고통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른 것이 실제로는 자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독이라고 부른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실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혼의 짝이라고 부른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으로 변화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당신은 왜 그것이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을 때만 그렇습니다. 영혼이 고통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름 붙일 줄 모르는 갈망에 의해 인도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가 필요해.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가 원한 것은 쉼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해.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경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직면시키지만 또한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인간의 마음은 깊고 항상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분은 로맨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공허함, 숨겨진 갈증, 잘못된 셈으로 채우려는 내면의 그 장소를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증은 단지 동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역사가 있었고 시도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수치심을 주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고통이 단지 밖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내면에서 무질서한 것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의 손에 당신을 구원할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어떤 연애도, 어떤 약속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사람을 자신의 피난처로 만들려 할 때 그것은 사랑을 불안으로 변화시킵니다. 관계를 의존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대를 요구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과 가까이 오는 사람 모두를 파괴합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감정적 삶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그 고통이 당신의 마음에 세운 왕좌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당신은 열정을 방향과 혼동하고 결핍을 소명과 혼동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길을 잃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치유 없이 관계에 들어갈 때 당신은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피처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도망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굳건히 서서 회복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받도록 부르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당신이 공허함과 협상하기를 멈추고 주님께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예수님, 저는 그저 한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는 특정한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처벌이 아닙니다. 훈련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부서진 기초 위에 내 삶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울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기 거짓말을 심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층들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숙함,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치유, 당신의 비전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우상화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만들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불안, 서두름, 하나님을 도우려는 충동.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것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누군가와 믿음을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 누군가와 엮입니다. 처음에는 애정처럼 관심처럼 마침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내적이었던 고통이 외적으로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를 주목하세요. 나라가 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는 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사랑은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다치기를 멈추고 당신이 흐르도록 돕는 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사명에 더하는 사람이지 소명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삶을 갖도록 격려하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지 원한을 품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로잡지 위협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계시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받기 위해서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군가가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누군가가, 뿌리를 가진 굳건한 누군가가, 왜냐하면 당신이 부서진 채로 언약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프 행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을 눈물의 미래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선물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야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 예수님과의 아침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도 완전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의 짝과 언약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는 운명적인 로맨스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당신의 삶을 해결해 줄 특정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복음은 목적, 성화, 그리고 헌신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감각을 쫓아 살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 속에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사랑에서 나온 순종은 감정이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지탱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길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올 때 당신은 단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느끼는가?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지 끌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건설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상상했던 미래를 잃었고 안정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녀가 충실함 속에 걷기로 결정했을 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했고 겸손함으로 일하기로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충실함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목하세요. 사랑은 일의 현장에서, 인내의 장소에서, 명예의 장소에서, 성품의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된 삶 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과정 없이 약속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칙을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남아있는 자를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길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지름길에서가 아닙니다. 불순종에서가 아닙니다. 은밀함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신 선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으려 합니다. 이제 개인적 적용,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이 나중에 살고 싶은 것을 지금 건설하기 시작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정서적 건강을 배양하세요.
굳건한 결혼을 원하십니까? 은밀한 곳에서 충실한 법을 배우세요. 당신과 함께 기도할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을 존중할 누군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몸인 성령의 성전을 존중하세요. 당신을 명예로 대할 누군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스러기 받기를 멈추세요. 성령은 당신을 불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나비를 느낄 것이지만 평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고입니다. 다른 때에는 누군가를 알게 되고 도취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깊은 평화와 고요한 명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다. 적은 감정을 모방할 수 있지만 성령에서 오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를 멈춥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돕고 싶은 소명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건설하도록 돕습니다. 또는 슈퍼 댓글로 기부를 남기세요.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비디오 생성에 사용됩니다. 단순히 슬픔이 아닌 고통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마음속의 전쟁, 정체성에 대한 전쟁, 희망에 대한 전쟁.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나는 누군가를 찾지 못했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나는 목적을 포기하도록 공격받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당신을 결핍 속에 유지할 때 그는 당신을 취약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절망적으로 유지할 때 그는 당신을 지름길로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추한 것을 제공하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름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과정 없는 빵, 십자가 없는 영광, 순종 없는 왕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감정적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는 빵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관심, 쉬운 약속, 헌신 없는 달콤한 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거룩함이 없는 관계. 많은 사람들이 순종 없는 왕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 진지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고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은 짧지만 추락은 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방하는 진리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풍경을 바꿔서 당신을 고통에서 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면에서 변화시켜 고통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결핍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화학 반응을 언약과 혼동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 실천이 있습니다. 마음을 경계하세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민감한 것입니다. 열매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로 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약속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합니까? 정직하게 일합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기 일상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사라집니다. 미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을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혼란입니다. 영적 성찰,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기 원하실 때 그분은 단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이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여시는 날일 것입니다. 당신이 기회라고 불렀던 많은 것들로부터 그분이 이미 당신을 구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당신은 몰랐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의 명확한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의 더욱 명확한 신호도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전율에 있지도 않고 고립된 꿈에 있지도 않고 당신이 억지로 만들려는 우연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진리로, 평화로, 그리고 열매로 확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란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안으로 끌어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존으로 가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 관계가 당신을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들은 기도합니까? 당신들은 존중으로 대화합니까? 순결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까? 옳은 것을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서두르고 모든 것이 변명이라면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언약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도전이 있어도 평화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고요함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빨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항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세우고 성장할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양립 가능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직업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성경은 먼 길을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호이지 억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걸을 때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양보하는 사람은 더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사랑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영적 힘을 잃습니다. 이제 믿음의 증거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관계를 구하며 몇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유하셨습니다.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치유하셨습니다. 승인에 대한 필요를 치유하셨습니다. 서두름을 치유하셨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왔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일찍 왔다면 그들은 불안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림이 자비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개인적 적용,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은 제 안에서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받기 전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잃지 않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통제하지 않고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우상화하지 않고 명예를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핵심 요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분은 진리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머물도록 아무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르셨고 원하는 사람은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비디오를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짝을 기다리는 것에 가장 큰 위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성경적이고 성숙한 기도로 변화시키는 방법도요. 당신이 희망을 영혼의 짝에 둘 때 당신은 우상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구세주를,
그리고 우상은 항상 많이 약속하고 적게 전달합니다. 그들은 항상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항상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할 것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절대적 신뢰, 완전한 의존, 분별 없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첫 번째 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째일 때 나머지는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닐 때 나머지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길은 하나님 저를 구해줄 올바른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고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거룩함 속에서 저와 함께 걸을 누군가를 준비시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중심입니다. 사람은 만약 온다면 결과이지 기초가 아닙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합시다. 당신의 고통을 기도의 재단으로 변화시키세요. 절망으로가 아닙니다. 말하세요. 주님, 제 결핍, 제 두려움, 제 과거를 당신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밀한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연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임재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패턴을 깨뜨리도록 하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회개로, 변화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깨뜨려집니다. 영적 성찰,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정화하시는 용광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광로에서 나올 때 당신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신은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위해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밤의 감정을 위해 영혼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참여하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서는 방법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단지 오고 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 믿음, 그리고 헌신으로 지탱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식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당신은 그것이 게임 위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투명함입니다. 명예입니다. 성장입니다. 당신들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지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뭅니다. 이제 저는 강력한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으로부터의 가장 큰 구원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 해도 그 사람은 24시간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곳을 만지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당신을 지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르심은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단지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도록 하세요. 성령이 단지 예배의 감정이 아니라 인도자가 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평화가 누군가가 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당신은 간청하는 사람처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뢰하는 사람처럼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세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이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희망으로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당신은 성숙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쁨으로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순간적 편안함보다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더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당신들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